오늘은 손해를 봐야 손해를 안 본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난주에 이집트에 가서 정말 개망신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든가 은과 금이 풍부하게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내 행위를 보고 하시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풍부하였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좀 창피함이 있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는 망신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왔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하란이 지명되지만 아브라함의 그 형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큰형의 이름이 하란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요. 데라가 하란하고 나홀하고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롯이고, 또 나홀은 또 누가 나오죠? 나홀 밑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손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족 사이였기 때문에 근친혼이 이제 된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이라는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70세 때, 그러니까 데라가 70세 때 죽게 됩니다. 70세 때 낳았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큰 형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롯을 데리고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70세 때 하란을 낳았고요. 또 아브라함은 130세 때 낳았어요. 그러니까 60살 차이가 났으니까 아마 롯이 그 중간에 태어났다면 롯과 아브라함은 조카였지만, 저는 오촌 조카는 저보다 나이 많은 조카도 많은데요. 그런 식인 거죠. 나이 많은 이렇게 비슷한 또래의 조카를 데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뜻이 우리 아브라함인데 왜 자꾸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나올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옛날엔 그랬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 달게 된 것은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사라도 여기에 보면 사레라고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레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공주입니다. 공주를 사레라고 그랬는데 사레를 사라라고 바꿨을 때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이 말씀 뒤에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 헤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 헤라는 뜻이 숨구멍이라는 뜻이랍니다. 숨구멍.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숨구멍을 아브람과 사라에게 붙여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사라가 되게 하셔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 믿음의 숨구멍을 틔웠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됐고 사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숨구멍,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신앙의 줄기, 그 숨구멍을 찾아나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해서 거룩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한 단계 쑥 성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은 번식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염소 같은 거 한번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대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지를 찾아서 계속 목자들은 물과 초지를 찾아서 풀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다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가축 수는 늘어나는데 싸우게 되는 겁니다. 목자들끼리. 여긴 우리가 먼저 차지했어 이러다가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자꾸
이런 다투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쑥 성장해 버렸어요.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사람이 이제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싸우니까 그거 보기 안타까워서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앞서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온유한 사람이 결국에 여러분 시나리오 이 뒤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롯은 쫓겨나고요, 불기둥 시험, 소금 기둥이 되고 불시험을 당합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저도 과거에 늘 생각해 보면 억울하고 정말 되돌렸을 것 같은, 그런 되돌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이 다 보면 내 분에 못 이겼던 일, 내가 성질 냈던 일, 내가 사람들과 화평치 못했던 그 일 때문에 일을 그르친 것이 많았고요. 그 땅은 내가 노력하고 힘들게 바꿔놨던 그 땅은 결국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온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왠지 마음도 아프고 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제가 다니던 모교에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조금만 참고 더 견디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뭐 그랬다면은 이게 가정입니다. 그랬다면 내가 거기서 지금은 좀 교수도 하고 교목실장도 하고 거기 참 큰 교회, 이쁜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지금은 너무 그 천안이라는 도시가 커져가지고 뭐 성도들도 되게 많고 대형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말없이 온전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길로 갔지만, 군대로 갔지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조금만 그랬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유한다는 것, 하나님 사람들 앞에 겸손하다는 것,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손해본다는 것, 내가 먼저 손해본다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9절에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조건 찾지 않겠다. 나는 좋은 것 가지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많은 것 가지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조건 바꾸는 싸움만 하지 않습니까? 맨날 이 조건 바꿔주십시오. 내 남편 좋은 직장, 그런 사람 되게 만나게 해달라고 결혼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천에 보면은 소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풍에 그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답니까? 하여간 예식장이, 엄청 큰 예식장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사진, 기념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한 방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 사진을 안 찾아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식만 하고 신혼여행 가서 한 달도 못 살고 헤어져서 그 사진조차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 조건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누가 날 만나주겠습니까? 내가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누가 만나? 근데 우리는 맨날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조건 만나면 그 조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될 때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보니까 롯이 그래가지고 동을 택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우리 옛날에 구봉서 나오는 농심선전에 쇠고기 라면 아시지 않습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했던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조카가 결국 더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바라본즉, 여러분 롯의 바라보는 눈은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보고요, 롯은 내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곳,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서 결코 좋은 것을 취할 수 없다는 걸 오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의 학자가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 오렌지 시장하고 레몬 시장이 있답니다. 오렌지는 좋은 시장이고요. 레몬 시장은 이게 레몬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량품을, 그러니까 레몬이 어때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이쁜데 딱 씹으면 엄청 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좋은데 알고 보면 나쁜 게 이제 레몬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중고차 매매나 이런 중고시장에 보면 나온 물건들이 왜 안 좋은 물건을 나올까? 이 이유를 파악해 본 거예요. 파악해 보니까 중고차 시장이나 이런 게 시장은 모든 정보가 판매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자는 자기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더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남한테 파는 물건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레몬같이 속에는 쓰디 쓴 게 있는 그런 것만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렌지 시장, 레몬 시장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좋다, 소돔과 고모라가 좋다라고 하는 순간 결국에 13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는 결국엔 그 악엔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안 되잖아요. 부동산이, 주식이 가장 높을 때, 가장 급점을 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요? 월급쟁이들이 투자하고요, 아줌마들이 투자한답니다. 그러면 상투 쓴다는 거예요. 상투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다 아는 건 이미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롯도 사람들 쫓아가다가 결국에 이런 제일 안 좋은 악이 충만한, 소돔은 사실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지옥이에요. 결국 불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같은 것을 롯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물도 많고 옥토와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은 곳이지만 결국 그곳은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 안목, 자기 안목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성장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면 그때 보고 갑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게 되면 여러분, 롯과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것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짧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12절. 여러분, 구약 성경 956쪽입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 자기의 시기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는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우리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앞에 보면은요, 이걸 보십시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요. 내가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얻는 것도 아니고 싸움 잘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짧은 것보다 길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유독 그 가게만 잘 될까? 그 책을 제가 늘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봐요. 이렇게 참 제가 보면서 많은 걸 느끼는데요. 그 가게에 보면 어떤 가게는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그 이익은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더 좋은 추가 서비스, 쿠폰도 주고 다시 나중에 방문할 수 있는 쿠폰도 주고요. 직원들은 더 공부하라고 책을 사주고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요. 또 더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윤 100만 원 얻었어. 그래서 이윤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재투자.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잘 됐다고 하하하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또 더 먼 미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다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 몫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과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찾으려고 자꾸만 쫓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계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대략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는 대학은 어디 가고 직장은 어디 잡고 배우자는 누구 만나고 되던가요? 다 생각지도 못했던 배우자를 만나고 운명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 어떻게 저 같은 걸 데리고 사는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돈을 얼마 모아서 어떻게 하고 다 계획 세웠지만 이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 사실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알래스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래스카가 원래 어느 나라의 땅이었나요? 러시아의 땅이었죠. 표도르 대제가 1750년 정도에 이 덴마크의 탐험가 베링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전쟁하다가 이제 팽창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쪽 그 시베리아 건너 끝에가 저쪽 아메리카 미국 쪽하고 캐나다 쪽하고 이어져 있는지 안 이어져 있는지 가보라고 그랬더니 해협이 있고 해협을 건너니까 땅이 나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곰도 많고 물개도 많고 바다 표범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로 그냥 골든 러시로 이런 거죠. 막 가가지고 물개 잡고 표범 잡고 해가지고 밍크 있잖아요. 밍크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밍크로 해가지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근데 그 수익을 올리다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가서 잡아내니까 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크림 전쟁이라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하고 싸우다가 패했어요. 근데 그쪽은 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관리해야지, 공무원 보내야지, 뭐 보내야지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물개도 안 잡히고, 표범도 물범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데 머리를 쓴 거예요. 그 머리를 쓴 게 캐나다가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대요. 그럽니다. 근데 밑에는 미국이고 캐나다는 지역은 영국이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영국은 미국에서 독립했고. 근데 영국은 또 러시아에게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영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한테 이 가운데 지점을 팔자. 그래가지고 판 게 720억 불에, 720만 불에 팔았습니다. 지금 돈으로는 8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하여간 비쌌대요. 그래서 시워츠라는 그 장관이, 시워드라는 장관,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보면 외무장관인데, 그 사람이 보내서 그것을 샀어요. 이제 1850년대에 샀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고 나니까 뭐예요? 석유가 제일 매장되어 있고 석탄이 세계 10분의 1이 거기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판 거를 후회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냉전 시대가 되니까 미국이 알래스카에 제일 가까운 러시아에 가까운 데다가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을 견제하는 그 장소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되죠? 지금은 모든 비행기들은 그 북극으로 가면 거리가 30% 짧아지니까 직통으로 이렇게 삥 가는 것보다 거기에 북극을 거쳐서 가면은 짧아지니까 앵커리지가 경유지가 돼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결국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다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좀 손해 보면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이제 인사처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그때는 이제 군무원, 이제 기능직 군무원은 이렇게 4단급에서 뽑았을 때였어요. 저보고 그 군무원 시험 출제위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하냐고. 일반 상식만 봤거든요. 일반 상식하고 자격증으로 뽑았을 때인데 일반 상식 책을 보고서 문제 20문제를 뽑아서 그 군무원 왜 제가 이거 출제위원을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신학대학 나오지 않았냐고.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참모님은.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출제위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저 직속 상관인 참모님께서 야, 얘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지 마. 너 거기 들어가면 하루 종일 못 나오거든요. 시험지 유출하고 뭐 그럴까 봐.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 저 사람 좀 손해보지 않을까? 양보하지 않을까? 피하지 않을까? 우리들한테 해는 안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 명절인데 우리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피해야 된다는 게 제가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좀 틀리게 본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런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17절 오늘 클라이막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종과 횡으로 좌우로 위아래로 내게 주신 땅을 다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프랑스 철학자 락강이 얘기했습니다. 남이 욕망하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내 기능과 내 특기와
내 사명과 내 땅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본다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 가장 손해 많이 본 사람, 오늘 주보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랬는데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손해 많이 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우리 때문에 가장 손해 많이 보셨지만 가장 많은 이익을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이 땅에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심으로써 손해를 안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과 같이 롯과 같이 세상으로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세상에서 내 영혼을 열어 주십시오. 영 안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 그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